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깁니다마는 그 설교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좀 긴 말씀이지만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그 편견 없이 대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내면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가진 자를 대하든지 또 가지지 못한 자를 대한다든지 또 배운 자를 대한다든지 또 그렇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든 또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서민이든 누구를 대하든지 그 한결같은 사람은 그 내면이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사람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벌써 인사하는 태도부터 다릅니다. 권세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냥 90도 허리를 꺾어서 인사를 하고 그저 그런 사람에게는 그냥 까딱하고 인사하고 또 없는 자, 무식한 사람에게는 본체도 아니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속이 허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굶주림이 있고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따라서 자기를 간사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헨리 나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20세기의 기독교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그분의 친구들이 헨리 나우엔에 대하여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는 누구와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100% 집중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볼품없이 보이는 사람도 귀찮은 듯이 대충대충 함부로 대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항상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흥미로운 사람처럼 대하였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런 헨리 나우엔처럼 내면이 건강한 이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외모로 대하고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대하고 사람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다르고 반응이 다르고 심지어 기분까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역사 속에서 편견이 없었던 유일한 인물입니다. 심지어 사람을 편견으로 대하였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말씀이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죠.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은 너무나 대조적인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권세도 있고 품위도 있고 그랬습니다. 명예도 있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었죠. 그러나 수가성 여인은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천대받는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망가진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을 똑같이 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여자라고 대충 처리하지 아니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가 쫓겨난 이후부터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계속해서 짓밟히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여자들은 남자들의 부속물처럼 여겨져 온 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스의 어느 철학자는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남자와 동등하다고 생각하면은 노예가 주인과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아서 사회 질서가 무너진다. 또 16세기에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도 이렇게 말했어요. 계집아이는 남자아이보다 말을 빨리 배우고 그런 말을 먼저 배운다. 왜 그런고 하니 잡초는 좋은 곡식보다 빨리 자라나는 거야. 이거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자, 얼마 전에 인터넷에 올라오는 동영상을 보고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나라에서 한 중년 여인이 남편 없이 혼자 시장을 보러 나왔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남자들이 길거리에다가 그를 꾸려 앉혀 놓더니 일장 연설을 하고 난 후에 머리에다가 권총을 갖다 대고 그냥 발사해서 죽이더라고요.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남자들이 짓밟아 놓은 여자의 인격을 파격적으로 대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받은 나라들은 여자가 인간으로서의 존경을 받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자가 인간의 권리를 찾고 여자를 천대하는 악습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원리대로 회복시켜 놓았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여권이 신장되었고 교회는 여자들에 의하여서 부흥이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의 수가 더 많습니다. 분명히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 남자 여자의 성의 구분이 있다면 확실히 남자보다 여자가 많을 것입니다. 예수의 사역지는 주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북쪽에 이제 예수의 사역지가 갈릴리인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유대 나라는 북에서 남해까지의 거리가 한 120마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휴전선이 동서로 한 150마일 되니까 그거보다도 적은 거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꼭 올라가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그 가는 어간에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같은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왜 그런 걸 하면 북이스라엘을 그 사마리아가 아수르가 점령을 하면서 망해버렸죠. 그러면서 아수르 나라가 군인들을 풀어가지고 혼혈 정책을 써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마리아는 유대 혈통이 없어지고 이제 혼혈된 민족이 사는 그 이방인 땅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같은 사람으로 여기고 상관을 안 하고 그 땅을 밟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땅을 밟아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뜨거운 태양볕을 받으면서 유대인이 밟지 아니하는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여자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남편을 5번씩이나 바꾸고 가면서 살면서도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기 컴플렉스와 소외감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고독에 울고 있는 그 한 여자를 만나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지금 그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우물가에서 여인을 기다렸습니다. 이 여자는 사람 만나는 것이 싫었습니다. 수가성은 팔레스틴 지방이지요. 이 지방은 한낮은 더워서 물길로 나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물길로 오는 시간은 해가 져야지 동네 아낙네들이 물땡이를 이고 우물가에 나옵니다. 그 우물가에서 사람 살아가는 소식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제6시에 물길로 왔다 그랬습니다. 제6시는 지금 우리 시간으로 고치려면 거기에다가 6시간을 더 더하면 됩니다. 낮 12시입니다. 정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뜨거워서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사람 만나는 것이 싫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싫어서 지금 아무도 안 나오는 이 낮 시간에 물길로 나왔던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있거나 그 속에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사람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마음에 생명력이 있고 삶이 기쁘고 좌절된 영혼을 소생케 하는 힘을 불어넣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을 건네지요. 여자여, 물 좀 달라.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적에 가난한 사람에게나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면은 전도가 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대방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면은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줌으로써 마음을 열려고 하지 말고 나를 낮추어서 상대에게 그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봉사할 수 있게 하면은 마음을 엽니다. 내가 그에게 구한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나는 주지도 아니하고 나는 받지도 않는다 그럽니다. 그건 똑똑한 것이 아니고 그건 교만한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면은 주기도 하고 받을기도 하는 것이지요. 물 좀 달라. 그러나 이 여자의 대답은 아주 도전적이었고 귀찮다는 표현이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자, 우리나라 성경은 점잖게 그렇게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You are Jew. I am a Samaritan woman. How can you ask me for a drink? 너는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 여자.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너, 나,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 딱 구분했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너에게 개취급을 받았다. 상대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지요. 대개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은 속에서 분노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는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속에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너의 대답이 도도한 것을 보니 네 속에 상처가 지금 많이 있구나. 이것을 치료받아야 한다. 치료가 되면은 너도 인간이 본는 착한 여자의 본성이 그 속에서 나올 것이다. 만약에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했을 적에 아무 대답 없이 휙 가버렸다든지, 아니면은 한마디 하면서 먹고 싶으면 또 잡수시오. 그리고는 가버렸다면 상황은 끝이죠.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자,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겉으로는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끊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을 보게 되면은 지금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다면은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자, 이 여자의 관심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문제의 해답은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만약 해답이 있었다면 우리가 찾았을 것입니다. 우리 문제의 해답은 위로부터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는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 됩니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답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석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적에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렇지만 곧 실망했지요. 보아하니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굉장히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파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을 마시고 있는데 이 우물은 100피트가 더 되는 깊은데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우물 외에 더 좋은 우물이 있단 말입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이 말을 단축하면은 이런 말이지요. 괜히 나에게 수작 부리지 마. 성경은 점잖게 기록해서 그렇지 그 여자의 현실 무대의 용어는 그런 말이지요. 나에게는 놈팡이가 많이 있었다. 그 어떤 녀석도 신청한 녀석이 없었다. 네가 야곱보다 크냐? 나에게 수작 부리지 마. 나는 이 우물을 마시면서 내 현실 그대로 살아갈 운명이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어. 이것은 지금 이 여자의 내면의 상태인 것입니다. 나는 지쳐 있다. 내 마음은 상하고 깨져 있다는 것이지요. 창조주 되신 예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늘 영광을 비우고 땅에 오신 예수는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너를 죄를 씻고 영생하게 하는 생수를 마시게 할 것이다. 하늘 영광을 보게 하신다. 사단의 세력, 어두움의 권세에 붙잡힌 너의 영혼에 하늘빛이 쏟아져 올 수 있도록 네 마음 문을 열어라.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네 인생은 너의 갈증을 채우기에는 부질없는 인생이었다. 마셔도 또 목마름으로 끝나는 허망한 것들이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사람들은 생수의 근원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했지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가둘 수 없는 웅덩이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선포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이런 물을 나에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이 대목에 이르면은
문맥상으로는 여자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대화에서 여기가 최고의 위기였습니다. 다시는 여기에 물길로 오지 아니해도 되고 한 번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물, 마술적인 그 신비한 물, 그런 물이 어디 있는가? 만약 그런 물이 없다면은 지금까지 대화한 모든 것은 물거품인 것입니다. 그런 물이 없으면은 너의 말은 나에게 수작 부리는 것이다, 그런 뜻이지요. 그때 예수님은 폭탄 같은 선언을 했습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하나님의 선물 이야기, 한 번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신비한 생수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남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생수를 마시기를 원한다면은 제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 여자에게 남편 이야기는 숨기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남편 이야기 꺼내면은 수치스럽고 미칠 것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발 그 얘기만은 덮어주고 싶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짓궂게도 그 남편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 그 쓴 뿌리를 남겨두고 그냥 덮어두면은 네 문제가 해결 안 된다. 마음을 닫고 가면은 네 인생은 파멸이다. 자살할 수도 있다. 이 쓴 뿌리를 너의 가슴에서 뽑아내자. 너는 운명이 기구해서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가는 기구한 삶을 살았지만은 거기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었다. 동물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 시들어버리고 말을 그런 사랑뿐이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면은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생의 의미를 상실해 버립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자는 시들은 채소와 같다 그랬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는 싱싱함과 발랄함이 없어집니다. 식은 감자와 같이 매력이 없어집니다. 또 아내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남자는 외도합니다. 가정 밖에서 사랑을 찾으려고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녀는 탈선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으면 자기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사랑할 적에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남편이면 이에서 더 큰 행복이 없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창출해낼 수 있는 것이죠. 수가성 여인은 지금까지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 없는 갈등에서 살았습니다. 이 여자는 아마 뛰어난 미모를 갖추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운명이 기구해서 남편을 5번 바꾸고 가면서 살았습니다.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남의 남편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남편을 5번 바꾸었는가? 타락한 여자, 더럽다,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혼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모세는 이혼을 막아보려고 이혼하는 여자에게는 이혼 정서를 써주라 그랬습니다. 이 말의 참된 의미는 이혼을 막아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이혼을 써주는 것은 남자의 권한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혼을 처리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의 아내가 아니오 하고 써주면 끝납니다. 그때부터 혼자요. 그때부터 이혼녀예요. 이혼하는 이유도 남자 기분에 따랐습니다. 음식 솜씨가 좋지 않아. 말버릇이 고약해. 심지어 음식 만드는 뒷모습이 좋지 않아. 좌우간 써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5번 쫓겨다녔습니다. 자,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대답은 여인의 이 요구는 율법의 요구인 것입니다. 의롭지 못했던 그 여자의 행동을 지금 고발하는 것입니다. 제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여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대답은 여인의 솔직하고 정직한 사실 그대로였죠. 비록 여자가 살아온 그의 환경이 부끄럽고 질식할 것 같았지만 그 속사람엔 좋은 성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아니 된다는 의의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지금 대화가 통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많았지만은 남편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집에 가면은 한 남자가 집구석에 자빠져 있지만은 그 남자가 내 남편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깊은 비밀을 끄집어냈습니다. 그 비밀은 여자가 가지고 있던 아주 수치스러운 비밀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수치를 감추고 있는 한, 이 여자 속에서 생수가 터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예수로부터 받은 생명력 있는 은혜가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이 벅찬 구원의 감격을 나 혼자만이 가질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누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 이 터지는 생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너희 속에 있는 수치스럽고 한이 되는 이런 것들이 먼저 끄집어 나와야 합니다. 제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네 말이 옳다. 네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참되도다. 전지하신 예수, 사람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된 그 주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지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날 적에 그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예배의 대상을 찾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내면의 욕구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체면 때문에 또 환경에 얽매여 가지고 자기의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찾는 것을 뒤로 미루다가 인생을 서글픔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자가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이다. 여자의 죄가 노출되었습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 장소를 찾았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대상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면 반항하고 저항하고 그 죄를 덜쳐내는 사람을 아주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충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자기의 죄가 드러나면 제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죄 사함을 받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이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짐승처럼 살다가 죽는 것은 아닌데 그는 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생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내면을 보신 예수님은 그 먼 사막길을 걸어와서 그녀를 만나 주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치적인 미숙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쿠데타로 세운 나라가 북쪽 왕국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남쪽은 유다 나라였습니다. 유다 나라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추종해서 갔습니다.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2분의 1 반쪽만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나라에 속했고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그 아버지 솔로몬이 지은 아주 아름다운 성전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나라는 수도를 사마리아로 정했습니다. 사마리아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절기 때가 되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서 거기서 정착을 해버리는 많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여로보암은 이것을 막아보려고 거리심산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예루살렘에까지 갈 필요가 없다. 여기서 금송아지를 섬겨라. 그렇게 우매한 정치를 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 조상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 이 산 거리심산에 여기서 송아지를 예배하라고 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드리고 싶은데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예배는 누구에게 드립니까? 예배는 왜 드립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은 우상이고 시간 낭비지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죄사함을 받고 정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그 문제인 것입니다. 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나왔고 우리의 궁극적인 믿음의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예배를 통하여서 죄가 회개되어져야 됩니다. 죄를 끌어안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참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혼이 사는 것이지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야지 그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와서 참된 예배가 안 되면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참된 예배가 된다면 이곳으로 와야 되는 것이죠. 체면 때문에, 목사와의 관계 때문에,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억지로 붙들려 있으면은 이것은 마치 악덕 의사가 자기에게 찾아온 환자를 자기는 치유할 수도 없으면서 돈 때문에 그를 붙들고 다른 병원으로 보내지 아니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내 예배가 망가지면은, 내 영혼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시들어지는 내 영혼을 사탄이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시험을 이길 수가 없고 축복을 사기당하는데 내 영권이 약하여지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있습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지요. 예배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네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여자의 죄가 노출되었습니다. 너의 인생, 너의 갈증을 채우기 위하여서 네가 수도 없이 시도했었지. 돈 많은 여자도 만났고 돈 많은 남자도 만났고 권세 있는 남자도 또 착한 남자도 사나이다운 남자도 명예 있는 남자도 네가 다 만났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목마름으로 끝난 것을 나는 안다. 지금은 절망이 아니냐.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그때마다 너의 인생은 빛이 바래지고 비통한 검정색으로 물들어가지 아니했냐. 이것이 내가 너에게 한 말이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이 말이 너의 삶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여자는 자기의 수치가 다 드러났습니다. 이대로 돌아가면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백주대낮에 모르는 남자 앞에서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가 다 들춰났습니다. 그렇게 숨기고 싶었고 철저한 베일 속에 감추고 싶었던 것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어서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여자로서 이것보다 수치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자살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 여자는 죄가 드러나자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배의 대상을 찾았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하는 그 여자의 말 속에는 이 여자의 절규하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여자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영혼의 이러한 탄식을 주님은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야곱의 우물가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 뜨거운 태양볕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밟지 아니하는 사마리아 땅을 밟고 들어와서 이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 주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한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곧 이때라. 이 말이 중요한 것이죠. 네가 생수를 맞을 시간이 지금 이때다. 너의 망가진 인생이 치유되고 새로운 능력의 창조적인 삶이 시작될 때가 지금 이때다. 너의 과거의 수치가 수치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부끄러운 일들이 너의 인생의 미끄럼이 되어서 너를 더욱 성숙시켜주고 너의 부끄러움이 변하여서 영광이 될 것이다. 그것이 어디서부터냐? 메시아 그분 나 예수를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신령과 진리 인 스피릿 인 트루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체면, 큰 교회, 교단, 유명한 목사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의 산물이고 이기심의 산물인 것입니다. 체면이 있지. 내가 어떻게 그 개척교회에 가서 앉아 있어? 내가 나가는 교회는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 신학 박사야. 여러분 도대체 이런 것과 내 영혼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버려라. 신령과 진정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네 영은 지금 신음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다. 나는 네 영혼의 탄식을 듣고 너를 구원하려 왔다. 네 영이 살면은 너의 망가진 인생이 회복될 것이다. 이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은 오실 줄을 내가 아나니 그가 오시면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여인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그 메시아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고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 자기 앞에 있습니다. 네가 말하는 그가 내로라.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구원자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에게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순간입니다. 나의 죄 문제 해결되는 감격의 기쁨, 이 은혜를 나만이 간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물동이를 그냥 그대로 두고 동리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사람 만나기가 그렇게 창피하고 신경 쓰이는 일이었습니다. 피해서 다녔습니다. 이제는 동리에 가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이다. 동리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이 여자는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했습니다. 믿게 한다는 것은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진실이 있을 적에 믿습니다. 그녀의 삶도 변했습니다. 그녀의 인격도 변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몰려오는 동리 사람들을 보고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리고 복음서의 기자는 39절에 결론을 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너에게 말하였다 정감으로 동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여자는 자기의 죄 문제가 드러났을 적에 도망가지 아니하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다 노출시켜 버렸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목말라 하시는 예수는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그럽니다. 이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한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영생안을 물어주십니다. 인생의 갈증을 해소해 주십니다. 예수는 생수의 근원이시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여인이 비통하고 울부짖는 그 음성을 주님은 벌써 아시고 들으시고 그 먼 길 사막의 뜨거운 길을 걸어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면서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주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우리는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기에 왔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생수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토하여 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약속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 같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때로는 우리는 비통해서 자기를 숨기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주님을 만나고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나오면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그 천국에서 생수를 마시면서 영생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